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구약 86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2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약간 이상한 표현이 조금 있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1절 보시면 신들의 모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표현 하나만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표현 앞 뒷구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2편 1절은 시편 81절 마지막과는 이제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1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시느니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힘있고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판단을 하고 악인을 막 세워놓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신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기들 스스로의 힘과 권력, 무기 때문에 신처럼 행동하고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 판단과 재판을 하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성경 대표 구절 하나를 읽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 말씀, 구약 신명기 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시냐?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말은 나머지는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기한 능력을 보이더라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바로 우상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다 다른 존재를 얹어 놓은 게 우상이 됩니다. 그를 아무리 존중한다고 해도 그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칫하면 과학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할지라도 과학적인 사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과학적인 결과를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듭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모아보세요.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참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때로는 과학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을 실험을 해서 도출을 해서 이것이 값이 나와야 합니다. 빅뱅, 우주의 폭발, 그 폭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시간, 그 이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이 누가 기록해 놓았느냐? 그건 아니죠. 아무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추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구나.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추론하고 가설 위에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세상을 만드신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실 거라고요? 판단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왼쪽 신문을 읽으면 왼쪽 이쪽이죠. 왼쪽 신문을 읽으면 왼쪽 내용을 우리가 많이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집어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어넣은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왼쪽 걸 집어넣으니까 왼쪽 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오른쪽 걸 많이 읽으시면 오른쪽 게 많이 우리에게 담기니까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갑니까? 오른쪽 얘기가 나갑니다. 내 시야에 모든 것이 오른쪽이 우선입니다. 왼쪽 신문이 뭐라고 말하고 오른쪽 신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되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우리들이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판단을 한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됩니다.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뭘 쌓습니까?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되는 거죠. 거꾸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넣으면 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양식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많이 집어넣어 봤어요. 과학, 경제, 철학, 정치, 문화적인 것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내고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낼 거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패턴을 집어넣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닐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거든 무엇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들이 집어넣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늘 하나님께 우리가 여쭙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의 바른 방향과 바른 태도가 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예수님 믿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은 우리들도 두세 달이면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책을 이 시간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적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죠. 첫째, 책을 많이 읽는 인생을 살아가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늦게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면 일찍 일어나야 될까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써놓으면 책 한 권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계발서가 아주 얄궂는 게 뭐냐 하면요, 그걸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 그걸 써놓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진짜 성공한 것인지 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앞까지요? 하나님 앞까지요. 여러분, 세상이 옳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면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박수 받던 인생이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불안정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말 친구처럼 박수 쳐주는 인생이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고 정말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작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 나는 요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은 결국 누구 손에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신약 256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분에게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호수의 관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과하는 관입니다. 중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지막까지가 거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뭐냐 하면 모든 게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과학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이론이라든지 정치 이론이라든지 문화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경제 이론이 변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삶의 영역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귀로 들릴지라도 마지막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크게 지으면, 화려하게 지으면 많이 올까? 주차장을 더 넓게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올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누구 손 안에 달렸다라고요? 하나님 손 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대신에 다른 것을 추종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이 안 좋아서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세상을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그 선언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물은 누구에부터? 주로부터 나오고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통과되고 만물은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했으니 그런 사정과 형편, 환경들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삶의 현실은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시설이 안 갖춰져서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평가가 여러분이 느꼈던 그 삶의 평가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물은 내 손 안에 달렸어. 아무리 교회 시설이 좋을지라도 아무리 그 교회 몫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이 떠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시면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태도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명예도 지켜야 됩니다. 권력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바른 태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근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야 됐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그 사건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홍해 물을 가르게 됐을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게요. 모세의 지팡이의 나무의 종류를 알아봐야 됩니다. 지팡이의 나무의 종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떤 나무인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언제 썼던 방법은요? 홍해 때 썼던 방법은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지팡이를 내밀었던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지난번에 성공했던 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물이 갈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거고,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 이 생각만 한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 우리 이 일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흔적의 일부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낙심될 때에 주저앉고 싶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서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다시 한번 얹어주실 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됐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언제든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점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영혼 잠잠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시며 과학이나 물질도 하나님 자리에 올리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은 주로부터 나오며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통과되고 만물은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오늘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불과 구름 기둥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고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분,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해 주실 분, 이 나라 이 땅을 아버지 이끌어 주실 분인 하나님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과되며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며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줄기의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과거로 안 되지만 아버지 물질로 안 되지만 우리의 명예로 지식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물어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다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회복을 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사 제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가자동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필요해서 이곳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들을 펼쳐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손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더 친교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공동체로 더 끈끈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함으로 쓰임받기에 즐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곳에 아버지의 벽돌로서 지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주시며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로 하나하나씩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환우들의 명단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들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픔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평화심에서 고통당하는 그 성도님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의사 되신 주님께서 먼저 영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그 나만이 아버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기도했을 때 어린 나와 같은 그 살같이 깨끗해졌던 것들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여 이 환우들의 병도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온갖 질병과 악한 것을
전혀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시 오셔서 화두를 거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부정적인 마음, 아버지의 사탄이 주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런 마음들 모두 물리쳐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 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업과 관관, 미래와 관계 문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약하여 쓰러질 때에도 일으켜주셨으며 낙심할 때도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늘나라 잠시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명하며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은혜를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